여러분, 하버드의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어, 변호사가 지은 책인데, 그는 제11대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원장이었습니다. 또 예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전액 총장의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아주 우수하고 뛰어난 분이시죠. 또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도 제16대 연방대법원장 윌리엄 랭키스트의 사무실에서 법조인으로 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뉴저지주 뉴요크로 옮겨 공익 변호사의 일을 감당했다 그런 분입니다. 이 하버드의 마지막 강의. 자, 하버드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졸업할 때 졸업식장에서 이 대학원 원장님이 직접 졸업 축하를 합니다. 아주 졸업 축하의 인사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도현 목사님 안수식에 다녀왔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 이 험악하고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 시대를 끌어가고 이 시대의 그러한 위기와 또 이런 사안들을 해결하는 그런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 목사님의 에, 축하하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라면 전 세계의 수석, 그죠? 석학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그곳에서 이 대학원 원장님 변호사로서의 공익 변호사로서의 그런 활동을 하신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 이분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중요한 책에서도 나와 있고 나와 있지 않고 삶으로도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이분이 5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생에 꼭 필요한 5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답을 원하잖아요. 인생의 답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 질문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질문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친구 중에서 서울대 교육학을 전공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원장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학부모들이 상담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또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아이인지가 판단된다는 것이. 어떠한 질문을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질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질문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인생요? 질문하는 인생. 자,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암기식으로 수업을 많이 듣고 또 암기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근데 정작 그 암송을 하고 암기식으로 하는 학생들이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지는 아이들, 그리고 질문식으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그 질문을 기억하고 평생 그것이 남는다고 합니다. 평생.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얻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이 하버드 그 학장의 그 명언이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질문을 던졌느냐? 인생에서 이러한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우와, 뭐라고요?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성급히 결론 짓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그 판단 하에서 잠깐만 뭐라고요? 모든 이해와 소통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잠깐만요. 뭐라고요? 여러분, 당신의 자녀나 친구, 가족이 미숙한 추론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면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궁금한데요. wonder. 궁금하다. 호기심은 나와 세상을 연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호기심.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물음표를 던지면서 살아갑니까? 나는 궁금한데요. 이 질문을 통해 주변 세상에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당신의 인생에 찾아올 기쁨과 가능성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우리가 적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적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용기 있는 실패자가 겁쟁이 구경꾼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그러한 일이라도 시도하는 그 순간 인생은 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인지 아끼고 존중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요?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자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자, 보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마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다 질문이에요. 자, 우리는 인생에 질문을 잘 던지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잘 던지는 것은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성경으로 오셨다고요. 그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생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골수는 무엇이 생성되어지죠? 피가 생성되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이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 요셉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꿈쟁이에요. 꿈을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셨습니다. 너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추앙받고 그리고 너의 가족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채속옷을 입히면서 너는 아주 존경받고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화근이었었어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돼갈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잘 나갈 때요. 넘어질까 조심하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안 될 때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죠? 10불도 없으니까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잘 돼갈 때 넘어집니다. 마귀 사단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올라가셨습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너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자,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형들이 그 사건 때문에 쉬기 싫다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죠. 그가 함께 동기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구렁텅이에 밀어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채색옷에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와서 아버지,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그 마음에 펑펑 울기 시작하고 낙심하게 되어지죠. 이 낙심이라는 병은요, 어떤 세상 것으로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뭐 상처난 거나 이렇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지만 사람을 낙심시키고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보듬어주고 그 사람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그 낙심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런 좌절의 인생을 살아요. 응? 그러면서 요셉은 어떻게 돼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고통 가운데서 꿈을 잘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요. 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마 그 유혹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남성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유혹 견디기 막 그 아름다운 그 여성이, 그죠? 그것도 권위 있는 여성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은 얼마나 그 잘생기고 훤칠했는지 미남이었어요. 근데 유혹을 거절하고요. 도망 나옵니다. 그 사이에 자기 옷이 찢기고 벗겨집니다. 그 옷 때문에 또 화근이 되어져요. 이 요셉이 나를 유혹하려고 죄에 빠뜨리려고 그랬다.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죠. 그걸로 말미암아 또 거기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리고 꿈을 잘 해석해서 술 맡은 관원장은 오히려 잘 되어지는 그 꿈을 해석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결국은 사형이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 왕이 꿈을 꿔요. 그 꿈 가운데 그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잘 해석해요. 이제 7년 내 흉년이 오고 7년 대흉년이 오는데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애굽을 통치하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 과정이 순탄하였습니까? 순탄하지 않았죠. 그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탄하지 않은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면 그렇게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흉년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형제들이 찾아와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곡식을 얻어가는 가운데 곡식을 얻고 다시 돌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거기에다 넣습니까? 은잔을 넣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동생이 또 화를 입습니다. 또 아버지한테 이것을 전달하고 또 아버지가 또 낙심합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또 동생까지 이렇게 되었구나. 또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이제는 다시 돌아오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가 모든 과거에 그러한 억울했던 일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죠.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모시고 형제들도 모시고 애굽 땅에서 그의 자손도 번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죠. 이것이 형통함입니다.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형통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가면요, 멀리 갈 수 있어요. 즐겁게 갈 수 있다니까요. 그죠? 주위를 돌아보고 주위에 함께 갈 수 있는 어려운 자들을 같이 때로는 업고 가고 때로는 밀고 가고 때로는 부축해서 가고 목발을 지었으면 업고 가고 그렇게 하면 즐겁게 먼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하담숲 갔죠, 그죠?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죠? 즐겁게 다녀오니까 또 배도 고프고, 그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기쁘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다운 공동체는요, 한 명도 나고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가는 거예요. 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이 보이죠.
우리 교회에서 나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또 계속 연락해서 보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요.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썩어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것이 자유의 종이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마귀 사단의 종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이냐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2절이에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죠?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신명기 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합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왜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가나안 땅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나와요. 9장에 여러 번 너희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다. 하나님 말을 안 듣는 백성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참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데도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들어요. 목이 굳은 백성. 근데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과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 그죠? 우리가 애쓰고 한다고 해서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까? 물론 애는 써야 되겠죠.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결국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함으로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자, 23절이에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곳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 죄의 문제를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협력이 되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협력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죄의 길을 어떻게 잘못 걸어가고 있는지 회개하지 않으면 협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회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협력이 된 것이에요. 자, 또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협력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회개의 피, 화목제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 치유를 얻은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예수의 이름 십자가 안에는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외칠 때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제가 어저께 어,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15년, 10년? 10년 전에 그 영상을 한번 보았어요. 참, 그 원로 목사가 되어서 참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좀 어눌하기 짝이 없었어요. 어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발음도 제대로 하는데 이렇게 뭔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몰라. 그런데요, 10여 년 전에 그 순복음교회에서 가장 매워서 아멘, 아멘 하는 그런 목소리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치유되었다니까요. 치유된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분에게 성령의 능력, 치유의 역사를 그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그분이 말이 어느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고 교회에 가득 메워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것은 회개의 역사, 죄의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그걸로 말미암아 협력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릴 때 합력이 이루어집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릴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릴 때. 좀 어렵긴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질 때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지혜, 내 명예, 내 권력, 내 능력 절대 협력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 그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소망과 함께 간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혼자는 절대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협력되어져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탄식함으로 합력이 이루어집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탄식함으로 합력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탄식함으로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터져 나오질 않아요. 그럴 때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외칠 때요. 성령이 탄식하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 주시는 거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합니까? 고통을 당합니까? 내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막닥뜨려지게 됩니까? 그랬을 때요.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 안 나와요. 내 안에 눈물만 나오죠.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왜 나를 이렇게 버리는 것 같이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십자가 도상에서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렵니까? 그랬을 때요.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택정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미리,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29절, 30절 이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본받게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맏아들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받는 교회 두 교회가 나와요.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문화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할 때 그 시험을 면하게 하리니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키셨고 또 서머나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본문에 나옵니다. 환난을 많이 당하고 궁핍한 사람들 바로 서머나 교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유한 자라 칭찬하십니다.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한 그 백성들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그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부유한 자니라. 궁핍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선한 사역 위에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